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각성이 곧 절대적인 행복을 의미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현들, 명상가들, 영적인 스승들을 보십시오. 우주의 법칙을 깊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고뇌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무상함을 명확히 깨닫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이 왜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깨달음조차 지워버릴 수 없는 더 깊은 고통의 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각성 자체가 고통의 새로운 문, 즉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자비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고통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도 이러한 질문들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왜 깨달은 이들도 여전히 괴로워하는가? 이 심오한 역설을 함께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각층과 인식을 단계별로 탐색하여 진리를 명확히 본 이들조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평온을 잃지 않고 그 고통에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려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각성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깨달음에 대한 무수한 찬사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성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이들은 각성이란 마음의 파동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햇살 아래 안개처럼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각성은 종착점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깊은 변화입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눈을 뜬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부신 빛은 명확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아프게 합니다. 각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각성한 사람은 삶의 환영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지만 동시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신성하고 초월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깨달음이 인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종착점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며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상의 본질을 명확히 보았다면 왜 각성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할까요? 그들이 아직 충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조차 지워버릴 수 없는 더 깊은 고통의 층이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삶의 심오한 역설에 있습니다.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을 얻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식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욕망과 씨름하지 않고 탐욕과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 같은 깨달은 존재들은 자아의 두려움이나 집착으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더 깊은 고통, 즉 자비의 고통을 짊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각성할수록 삶을 더 명확히 이해할수록 인간은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가장 큰 역설이며 다음 부분에서 함께 탐구할 역설입니다. 각성한 이들은 왜 여전히 고통받는가? 깨달음은 진정 절대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 우주의 모든 법칙을 통달한 일부 사람들은 왜 여전히 이름 없는 고통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은 각성이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면역시키는 방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층을 여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과 더 많이 마주해야 합니다. 각성한 이들조차 고통을 느끼는 최소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얽매인다. 불교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무상하며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직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상실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에 여전히 집착할 수 있습니다. 각성에 이른 사람은 어떤 것의 영원성에 대한 환상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깊은 통찰력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며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한 선사는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인류의 비명에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절대적인 통찰에 도달하고 모든 개인적인 집착을 내려놓았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자아의 이기적인 고통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미세한 자아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이 거의 무아무아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해도 자아는 미세한 수준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조차 오해를 받았을 때 상처를 느낄 수 있고 도덕적 가치가 퇴색하는 것을 목격할 때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나 물질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위 사람들이 무명에 빠져 스스로를 고통으로 내모는 것을 볼 때 그들 안에는 깊은 연민의 아픔이 다시 솟아납니다. 궁극적인 무지에서 오는 고통은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다. 인간이 가장 높은 인식을 얻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고통의 층이 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인간은 욕망, 상실,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더 높은 단계에서는 모든 중생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세상에 남아 가르침을 전하시기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보살님들이 고요함 속에 머무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속으로 돌아와 인류를 계속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이들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본질을 지닌 고통의 한 형태이며 모든 사람이 해탈의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 스스로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성한 이들은 고통에 어떻게 직면하여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직 각성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쾌락 속에 숨거나 주위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거나 달콤한 환상으로 진실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각성한 사람은 더 이상 도피할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본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실에 도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진실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래는 각성한 이들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것의 영혼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돕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으라. 깨달음의 가장 큰 역설은 각성에 이르렀음에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야 한다는 갈망에 있습니다. 각성한 사람이 여전히 깨달음이 고통이 전혀 없는 곳으로 자신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현실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조차 인류의 무지에 대한 침묵의 순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탈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바위 사이를 흐르는 강물처럼 그것은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계속 흐를 뿐입니다. 각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제거하려 노력하지 않고 고통이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평정심을 실천하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라. 불교에서는 평정심 유페카하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내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사건을 침착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평정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보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행복을 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사들이 변화무쌍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좌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마주하고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평정심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객관적인 관찰력을 기르십시오. 고통이든 기쁨이든 어떤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을 인식한 다음 가게 하십시오.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키라. 선종에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통이 적이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고 지혜를 발전시키는 토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한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을 지혜와 자비의 연료로 바꿉니다.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절망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삶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이 나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고통이 그들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범한 힘의 원천으로 바꾸었습니다. 각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고통에 저항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지혜와 통찰, 자비로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고 인류와 더 깊이 연결되며 깨달음의 길을 확고하게 계속 나아가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깨달음은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여 그것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한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온을 잃지 않고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깊이 이해하지만 고통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무쌍한 삶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광활한 하늘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오고 갈 수 있지만 본질은 흔들림 없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각성의 길입니다. 각성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각성과 고통의 역설을 해독하기 위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만약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각성이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그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쓸리고 욕망, 집착,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고 추구하고 붙잡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각성했습니다. 비록 삶의 고통에 여전히 직면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그것에 얽매이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잃지 않고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상실이나 이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각성을 추구하는 여정에 있다면 언젠가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통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이 고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고통이 없는 상태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는 것을 실천하고 모든 변화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통을 지혜와 자비의 연료로 바꾸십시오. 결국 각성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고통받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 어떻게 직면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탐색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깨달음과 삶에 대한 더욱 심오한 통찰을 얻는데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 다른 이들도 이 중요한 대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이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래의 깨달음과 고통 사이의 역설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귀한 관점을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은 지혜와 각성에 대한 거대한 대화의 소중한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 지혜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더 깊은 층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